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담을 수 없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을,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에게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내 편에서 바로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지켜야 될 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상황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 마음을 지키는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없이도 모양으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도 뭔가 열심을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 변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내 기준에서 내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겨서 거기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나의 인격의 변화가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남들이 변화되는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 관점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고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인격과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밭에 대한 먼저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오늘 본문의 지역에서는 씨를 심을 때 이게 씨를 흩뿌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씨를 농부가 흩어서 뿌리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흩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두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나중에 흙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역사에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내 성격도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한다고 오늘 알려주십니다. 비록 내가 나의 성실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계속 작심삼일 그냥 실패했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런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다 똑같이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 변화가 없는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곳 바로 이 땅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할 수도 있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농사를 지을 때 이 씨를 흩어서 뿌리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씨가 땅에 떨어지는 그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성장 속도와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땅에는 아예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자라는데 잘 안 자라고, 어떤 곳은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많은 이런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의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아주 좋은 땅, 이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길가에 대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먼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홀로 계실 때에 그 제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똑같이 좋은 열매 다 맺기를 기대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감추십니다. 동일한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사야 6장 9절 10절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듣기는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똑같이 같은 현장에서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마음이 이 완악한 사람들, 굳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감춰보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감춰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나에게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은혜가 없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더 없게 하십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감춰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나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길가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가 이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이 길가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입니다. 이 길가도 분명히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땅이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 땅을 계속 밟고 다니니까 그 땅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심기지 않습니다. 그냥 흙 위에 그대로 드러나서 그야말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져 있다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렸을 때 처음에는 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속기도 하고 상처받고 또 세상의 경험을 하면서 세상의 말 이론을 받아들이다가 보면 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생각해 보니까 뭐 다 비슷하시겠지만 남자는 눈물을 보면 안 되고, 남자는 또 도우려고 주방에 가도 주방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쫓아냅니다. 또 남자는 특별히 저는 경상도에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칭찬받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이 칭찬해 줍니다. 아, 듬직하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남자답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경상도에서는 말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세상 이론인 거죠. 또 밥을 먹을 때도 남자가 먹는 밥상이 있고 또 여자가 먹는 밥상이 따로 있고, 요즘 그런 집은 별로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문화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를 또 천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여자아이를 공부도 잘 안 시키고 잘하는 것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언제는 뭘 해야 되고, 결혼은 언제 해야 되고, 취업은 언제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려면 적어도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다 세상 나름대로의 다 이론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에 굳은 마음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세상의 그런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이미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내 나이에는 이만큼 이룬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는데, 남들의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런 철학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또 진화론, 물질주의, 여러 가지 이 사상들, 이론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안 맞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오늘날 이 시대와 맞지 않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이론들, 고정관념, 이것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길가와 같이 딱딱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합니다. 믿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배후에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많이 지을수록 우리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죠. 이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도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도무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건 다 하는데, 봉사도 하고 다른 일을 하는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머리가 아프고, 신앙생활이 괴로운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 굳어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점점 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성경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뱀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이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왜 숨어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도 뱀이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잘못한 것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굳은 땅의 특징은 말씀의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결국은 이 씨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굳은 땅에는 씨가 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길가에는 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즉시 와서 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 길가에는 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즉시 이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이 먹어버린다는 이 말 의미 안에 단어 안에는 삼켜버리다,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다. 그냥 단지 좋은 의미가 아니라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지만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도무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마치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독의 밑에가 깨어져 있는데 거기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줄 모르고 열심히 수고해서 물을 계속 붓는데 나중에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남는 물이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말씀도 내가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다 이 말씀이 어느덧 빠져나가고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허비되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이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것은 이 씨앗을 그냥 빼앗겨서 씨앗을 아무리 거기에 뿌려도 허비되고 낭비되고 열매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새가 바로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새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쁩니다.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변화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나와 안 맞고 충돌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나쁩니다.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니까 남는 것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화가 있는데 나는 변화가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라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쁘게 하신 것은 없는데 항상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 나름대로 신앙은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 생각, 강한 이 고집,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생명력,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길가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굳어진 땅, 이 길가를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 기경한다는 것은 이 굳어있는 땅, 묵은 땅을, 또 황무지와 같이 버려진 땅을 갈아엎어서 개간하는 것입니다. 이 기경은 바로 쓸모없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갈아엎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쓸모있는 땅으로 개간해가는 이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고 굳어있는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의 씨를 더 많이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이 굳은 마음, 굳어있는 땅을 먼저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이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그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말씀을 들어라가 아니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경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먼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땅, 나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굳은 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말, 세상의 이론,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에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어떤 강한 이론이 되고 요새가 되고 무슨 진치가 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 없는 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인 나의 이론과 그 경험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내려다보고 판단했던 나의 이 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내 마음을 기경하게 되는 이러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은 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 이러한 굳은 마음이 누구나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어떤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어떤 세상에서 받아들여서 굳어진 이론이 되고 강한 것들, 이것을 깨트려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주관, 내 철학,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고 성장하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신앙의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분들을 가만히 주변에 가서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자기 이론 강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 길가와 같은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이론 강한 것들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나의 마음의 변화,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굳어 있는 땅이라도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부드럽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아무리 굳어져 있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무섭던 사람이, 굳어 있고 경직되고 비판적이고 무섭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삭개오 같은 사람,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남들이 다 무서워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남에게 빼앗은 것 돌려주고, 내가 더 많은 내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즉시 결단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경직된 것,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으로부터 굳어있는 이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무슨 신비하고 이상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변화 없고 옛 습관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강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옆에서 부모가 얘기하고 아니면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해도 안 바뀝니다.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도 안 바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 말이 들려서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인생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도록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씨앗을 뿌릴 때, 물론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나의 이 굳어있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 내 고집, 여전히 옛 스타일대로 살고 있는 이런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변화 없던 사람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오래되고 굳어진 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 마음이 바뀌면 그야말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는 인생의 많은 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으로 수고했지만 열매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제 뭐 나의 남은 삶에 무슨 큰 일이 있을까? 큰 변화가 있을까? 뭐 좋은 일이 있을까? 그냥 뭐 내가 가진 이 능력만큼 그냥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살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심겨지고 내 안에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의 이론, 내 주장, 내 기준, 강한 것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길가와 같은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이 나의 마음, 누군가 조금 뭐라고 나에게 말씀해도 굳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이 나의 굳은 마음, 하나님 좀 깨트려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좋은 은혜들이 나에게 임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시대에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보고 듣고 우리가 익숙한 이 전통, 세상의 말과 이론으로 굳어진 나의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여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서 그 전에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기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열매 없었던 이 나의 굳은 마음을 이제 깨뜨리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